모든 수술을 하고 나면 재활 훈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수술 이후 경직되고 굳어버리려 하는 인대와 근육들을 잘 일깨워야 하기 때문이죠. 오랜 침상 생활 혹은 수술 후에는 근육이 일시적으로 굳는데 그 굳은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영구히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이 근육에 의해서 더 이상 가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게 되고 힘이 든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많이 힘들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꼭 초기에 그 힘든 시간을 잘 넘겨서 근육을 꼭 푸십시오. 저도 이 오른손에 핀을 한 8개 받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수술 이후에 재활을 잘 못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돈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파라핀 치료나 열 치료나 이런 걸 잘 못해서 이 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손을 이렇게 만집니다. 습관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다리 찢기죠. 상상도 할 수 없죠, 다리 찢기. 그런데 그 다리 찢기는 어렸을 때 근육을 많이 이완시키고 풀어놓으면 되는 일들인데 점점 그 주변의 근육들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다리를 찢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지기 전에 혹은 굳어진 이후에도 어떻게든 이 근육을 푸는 것, 열치료와 적외선 치료와 파라핀 물리치료 등을 병행해서라도 이 굳어진 것을 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보이지 않는 굳어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혹은 너무 마음이 힘든 일을 마주하면 우리 영혼에 이런 역동성들이 사라지고 점차 완고해지고 굳어지게 되죠. 근데 그 굳어가는 혹은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랑말랑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완시켜주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바로의 그 완악함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한때는 교회 너보다 더 열심히 다녔어 임마, 이런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이 이런 완고한 혹은 굳어감을 제때 풀지 못하여 그런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굳어감을 한 번 혹은 두 번 경험해 본 분들로 혹은 앞으로 어쩌다 마주할 수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기울여 언젠가 그런 일을 마주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되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의 말씀, 특별히 놋뱀 사건을 다루지만 이 20장의 말씀과 21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저곳 성경을 좀 읽을 터인데요, 그냥 20장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은 크게 이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편의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이라고 제가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데모처럼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던 그녀, 홍해를 건넌 이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여 춤과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두 번째, 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2절에 보는 바처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 앞에 화를 내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흘러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아론도 모세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참 쓰라린 이야기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에돔 왕에게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드니까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래도 좀 잘 닦여져 있는 길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길을 좀 사용하면 안 될까 하고 그 대로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묻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들의 청을 들어 주십시오 하고, 사실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니 형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줄 법도 한데 에돔 땅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너희들 조심해라. 절대 안 된다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가 2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음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의 죽음이 바로 20장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아우르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물로 인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길의 험악함으로 인하여 에돔 땅에게 물었다가 거절당하는 이 이야기들이 20장의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21장은 이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로 재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21장도 크게는 5가지 이야기인데 제가 4가지 이야기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요점은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취하여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명 혹시 익숙한 분 계실까요? 이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메뚜기 컴플렉스 이야기를 나누었죠. 14장에서 그 14장 제일 끝의 이야기가 호르마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채 높은 산 위로 올라가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 의하여서 쳐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호르마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확장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멸되었던 그곳에서 놀랍게도 승리하는 이야기가 21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1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의 요지는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좀 중요하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물이 없었을 터인데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리하여 지휘관들이 그 곳을 팠다라는 이야기로 아마 이 귀결되는 것으로 보아 물을 얻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가 2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한 번 왕의 대로를 지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바산왕 시혼이라고 하는 이에게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뭔가 이 반복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혼이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하고 시혼 왕을 작살내버립니다. 에돔 왕의 거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였던 이들이 이번에는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작사를 내고 그 왕의 대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산왕 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한번 싸우자 하고 싸워서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20장의 구조와 21장의 구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못 느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장의 첫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였습니다. 20장을 감싸고 있는 죽음의 이야기였죠. 그 죽음 안에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그 죽음 안에 왕의 대로를 걸어가지 못하여 거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21장은 전쟁의 승리와 승리의 이야기로 21장이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없을 때 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하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왕의 대로를 걸어가기 위하여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조적으로 20장과 21장은 완전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들을 완전 다른 관점과 승리의 반응들로 버무려져 있는, 재해석되어지는 이야기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20장의 죽음과 불평과 불만과, 좀 속된 표현이지만 좀 찌질해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승리케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노래케 하며 왕의 대로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로를 취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는 이들로 만들어 주었을까,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다시 20장 펴보시기 궁금하시죠? 아무에게 잘 얘기해드리지 않는 건데 천기누설 오랜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기누설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 놋뱀 사건 역시도 모세가 의도적으로 20장과 21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놓아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장 4절 말씀에 백성이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길이 탐탁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 하는데 길이 왜 있다고야?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 죽게 만드냐고 모세에게 또 한 번 따집니다. 20장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원망하면서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좀 넘습니다. 그 선이 무엇이냐면 하찮은 음식,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신물이 나고 구역질이 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맨날 말씀 보라고 또 말씀 보라고. 생명의 양식이고, 양식은 무슨 양식? 길은 똑같이 변하지도 않는데, 내 상황은 바뀌지도 않는데, 이럴 거면 왜 예수 믿겠고 왜 교회 다니라고 한 거야? 젠장. 이런 격에 해당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광야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죠.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자, 이 길에 보여지는 것에 함몰되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바라보이지 않는 이들, 나를 보고 상황에 함몰되고 매몰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뱀을 보내셔서 더 고통스러운 절망, 더 고통스러운 죽음, 마치 아론과 미리암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었던 것처럼 그 죽음을 맛보게 하고 죽음을 느끼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세에게 제안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놋뱀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뱀에 물린 자들, 너희들 모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건대 한 이 정도 십자가의 높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나를 보고 길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던 이 굳어가는 고개를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야죠. 고개를 들어야죠. 이 완고한 백성, 목이 굳은 백성, 나만 보고 상황을 보고 이 길만 보느라 고개가 시선이 내려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들어라고 하나님이 말해주십니다. 그 시선을 들면 낫는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불뱀에 물려서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아픔에 휩싸이다 보니 더 길이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억울해할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 길이 바뀝니까? 길은 똑같은 길이죠.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이 굳어감이 부드러워지면, 우리의 시선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예전에는 야, 이 물이 없고 이게 진짜 이러려고 다 죽이려고 데려왔나 싶었던 백성들의 고백이 이제는 무라 솟아나라, 무라 솟아나라, 무라 솟아나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왕의 대로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뭐 싸워도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고 어쩔 수 없지 하고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야 덤벼 이 자샤 하면서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미리암도 아론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생의 죽음으로 점철된 이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었던 20장이 이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바뀔 것 없어 보이는 14장에서는 호르마에서 전멸하고 죽음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승리케 하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게 되는 이 귀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길은 똑같아요. 길은 여전합니다. 내 상황도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과 존재, 바뀌지 않는 길과 상황과 환경, 나만을 바라보는 이 완고하고 굳어져가는 나의 시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있으면 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을 샘솟게 하심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활해라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도 이 완고한 그거 바로처럼 되면 안 된다. 목 스트레칭 해라, 풀어라. 근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으니 그렇게 굳어져 가면 안 된다. 계속 스트레칭하고 나를 바라봐라. 만나를 보고 메추라기를 보고 너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계속 재활 훈련 해라라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바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함께하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갔거든요. 또 창세기 3장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 이 뱀을 바라보는 거 마치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누런 구렁이 하나 드리면서 구렁이 한번 안아보세요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만지고 싶지도 않고 하고 이런 감정과 느낌이 아마 뱀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정확히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던 그 뱀, 마치 로마의 사형 기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게 죽였던 그 십자가 사형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니 그 누가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의지하고 싶겠습니까? 많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전히 지금 또 우리의 길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삶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죽음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이 20장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역설, 그 역겨울 수 있는 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그 역설, 그 사형의 틀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역설,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정말 미련하게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정말 패배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 역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은 분명 일하십니다. 길은 바뀌지 않지만 정말 초라해 보이는 길일 수 있고 두렵게 보이는 길일 수 있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은 단번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조율된 시선과 반응을 통하여 그 길은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 단번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기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 이 길이, 이 답답한 길이 장밋빛 길로 단번에 예수를 믿으면 바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리 없지만 불평하던 나의 이 삶이, 나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노래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며 시선을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길이 막히고 조금이라도 쭈구리처럼 위축되어지는 그때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굳어가는 우리의 목과 굳어가는 우리 영혼의 이 완악함에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이 윤활제를 넣어주십니다. 굳어가는 근육을 풀으라고, 제발 풀라고, 너의 시선을 들라고, 목 좀 들라고, 계속 아래를 보고 길을 보고 너 스스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주변을 보는 너의 시선을 들어 메뚜기처럼 살지 말고, 메뚜기처럼 쭈그리며 살지 말고, 아니 메뚜기로 살려면 메뚜기는 뛰는 재주라도 있지, 뛰어보기라도 하란 말이야 라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길에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반응으로 나아가보자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참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에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시선을 높이 들 때. 얼마나 걸릴까요?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 답답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22장부터 나오는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말씀까지로는 시선을 들면 언제가 걸릴지 몰라도 주님은 바꾸신다. 기엽고 바뀌신다. 그러니 함께 스트레칭하면서 이 뻣뻣한 몸을 풀면서 고개를 들면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주변에 길동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길동무야 반가워
너무 그런가요? 길동무 화이팅. 아 너무 어색한가? 이 원고에 없는 걸 하니까 이러네요. 우리 길동무잖아요, 길동무.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 노사물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다가는 관절도 굳고 몸도 굳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 2주 전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km 달리고 3km 달리고 5km 달리고 10km 달리고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 뛰고 나시면 이렇게 올리셔요. 뛰셨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한 자극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 시간도 없으니 뛰셨다고? 나도 한번 뛰어봐야겠다 하고 자고 싶다가도 쉬고 싶다가도 뛰자 하고 또 뛰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계속 시선을 들어 스트레칭하면서 뛸 준비하다 보면 나도 뛰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계속 시선을 드십시다. 계속 주님을 바라봅시다. 계속 말씀을 보시고 계속 기도를 하시고 계속 열심히 찬양을 부르시고 누가 볼 때는 야, 네 길은 똑같은데 불평 가득할 것 같은데 불만이 터져 나와도 시원찮은데 너 왜 계속 물아 솟아나라 노래하고 있니? 할 때 내 윤활제 뿌리는 중이야. 내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내 근육 굳지 않도록 하는 중이야.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고 하나님 길을 만드실 거거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워 갑시다. 그러면 연무동 땅에 수원성심교회가 있은 지 40년이 되어 가지만 어제도 수원성심교회는 연무동 땅에 있었고 오늘 또 연무동 땅이고 내일 또 연무동 땅일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걸음으로 풍성한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40년을 지켜오시고 40년을 이끌어오시고 40년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윤활제를 뿌리고 영양제를 취합시다. 계속 스트레칭 합시다. 계속 굳어가는 왕과 목과 마음을 풀어갑시다. 실버대학 레크레이션에서만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고 늘 스트레칭하고 윤활제 뿌리고 하면서 우리 모두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길이지만 길을 내실 그분을 의지하며 똑같아 보이는 오늘과 내일이지만 전혀 다른 역사하심으로 새 길을 이끌어 가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수원성심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